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앞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더니 목이 갑자기 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쉽게 제 목이 갈 줄은 몰랐어요. 저희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말씀 화평이라는 주제, 특별히 화평의 두 번째 시간으로 따라해 볼까요? 내 이웃과 누리는 화평. 내 이웃과 누리는 화평이라는 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화평을 다루었지만 화평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샬렘이라는 이 말의 뜻을 잘 살펴보면 결국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함의 삶을, 온전함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인사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온전함을 이루고 있다면 너는 너의 이웃과 너의 주변 사람들과 너의 가족과 너의 친구들과 너의 부모와 함께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그런 인사말로 우리는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과의 화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다면요, 반드시 우리의 이웃과의 화평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화평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를 통해, 그 은혜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그 화평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가 화평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peace of God이라고 하잖아요. 화평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빠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바로 화평의 그 자체이신,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고백을 다 올려드려서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가 바로 주님과 우리가 화평하기 위하여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의 근거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화평의 열매를 오늘 우리는 맺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근데요,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요, 사실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넘어서 이제 내 이웃,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직장, 그리고 나의 교회 공동체, 그런 여러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중심에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의 화평, 그 화목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속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래서 하나는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법. 하나는 뭡니까?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렸으나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결박되어진 모든 그 죄의 사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주셨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혈관 곳곳에 흘러다니는 나의 이 죄성, 이 죄성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의 화평에 있어서도 항상 나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려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오늘 그러한 어려운 주제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루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저께부터 막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하는데 원고를 써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막 제 안에 치열함들이 있는 거예요.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한 고통과 씨름을 정말 제가 느끼는 것 같이, 저는 제가 실제로 저의 삶에 그 화평과 화목을 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제 삶에 그날의 설교의 주제를 실질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데서 굉장히 주저하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나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그나마 하나 가진 건 뭐냐면 정직한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메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 내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일들도 있었고, 그런 일들 때문에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찢어지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받으면서 오늘 새벽녘에 설교를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 안에 여러분, 이 화평의 열매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의 하나님과 있을 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속에 여러분, 개인주의, 지나치게 개인만 생각하다 보니 신앙 역시도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나 하나 열심히 말씀 듣고 나 하나 열심히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걸로 끝났다, 그걸로 됐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요, 시편 118편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하셨듯이, 하나님은요 개개인과의 하나님의 관계도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교회가 개척되는 일들을 보길 원해요. 교회가 대단히 십자가 하나 걸어놔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나도 그들과 함께하는 그곳이다. 오늘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 우리 한 지체가 또 회사에서 기도 모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믿기로 그 모임 역시도 교회라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서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요, 따라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라는 공동체, 이 집단 안에서 형성되는 그 화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그 화평을 이루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루신 그 화평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그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한 걸
적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바로 한 세 사람에 관련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의 피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그 모든 시간을 거쳐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이 단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들의 관계의 담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무셨다. 오늘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들의 구약 내내 살아왔던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항상 그들은 기억하기를 이방인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서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과는 도무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오늘 행하셨던 그 일들이 뭐냐? 바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할렐루야, 자기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이 행하셔야 할 그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죄성을 누르고 그 화평을 위한 씨름, 그 화평을 위한 그 살아냄의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그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팔복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팔복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복 받았다라고 먼저 선포한다고 그랬죠.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복 받았다 화평케 하는 자여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왜 복 받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 때문이다 라는 게 원문적인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완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없었는데 복 받았다 화평케 하는 자여, 뭡니까? 그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래서 그들을 하나로 될래야 될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담과 같았던 그 율법,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완성시키시고 때로는 다른 의미로는 폐하셔서 오늘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같이 그 화평의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화평의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조금 쑥스러울 수 있겠지만 화평을 이루십시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화평을 이루십시다. 화평을 이루십시다. 할렐루야. 그 화평을 이루는 그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분쟁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투길 좋아하고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생각이 되면 시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계속해서 내뱉어내는, 그 쓴 마음들을 뱉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노력한다라는 어떤 목적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마치 정말 초자연적으로 내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듯이, 그 나의 죄성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나의 죄성이 눌려지고 그냥 흘러나와야 하는 그 성품으로서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싶은 그 마음의 욕망이 내 안에서 눌려지는 경험들을 해야 할 때, 오늘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요, 이 화평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물론 성령님의 전적인 열매이고 그분의 주권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까를 함께 나눌 것인데, 로마서 14장에서 15장의 말씀을 중점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화평에 대한, 내 이웃과의 화평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을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분쟁의 그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라는 그 지역은요, 엄청난 그 우상 숭배의 일들이 있었고, 여기저기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고, 경제의 중심지였던 그 로마 안에서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함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소위 말해 로마서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4장 1절부터 15장 그 13절까지에 보면 두 가지의 부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해서 두 부류가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했는가? 당시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코셔라는 걸 아십니까? 코셔? 세훈자매님 아시죠?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먹어야 될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도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굽이 갈라져 있고, 그죠? 그리고 대세김질을 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일이나 채소 종류, 식이섬유가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근데 이 음식도 심지어 지금 그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그 음식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안에 농약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을 뭐 이렇게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이 상품을 만든 건 아닌지까지 다 구별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채소를 먹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해요. 그러할 정도로 먹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구별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심지어 생선의 경우에는 비늘이 없는 생선은 절대 못 먹게 했어요. 그 레위기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징어, 고래 이런 거 못 먹어요. 물론 고래를 먹진 않겠지만 싹스핀도 못 먹어, 상어 같은 거 못 먹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거, 도미 같은 거, 그런 생선만 먹게 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구별된 그들의 음식 문화,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지켜서 유대 율법에 그 기념할 일들, 그리고 안식일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지켰던 그들의 풍습, 그리고 당시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라는 도시 자체에 엄청난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우상 숭배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포도주나 그런 고기들 같은 것들을 제사상에 올렸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물로. 그리고 나서 바쳤던 그 음식을 시장에 다시 가지고 와서 싸게 판매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포도주라든가 그런 고기들을 사다가 손님이 오면 접대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구별할 길이 없잖아요. 자기가 놀러 왔다고 손님이라고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이방인들과 대화는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왔다고 그냥 시장에서 고기 사다가 먹였는데 시장 상인이 사기를 쳤을지, 이 사람이 아니면 아유 괜찮아 이거 내가 아주 깨끗한 걸로 사왔어라고 얘기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철저하게 포도주와 육류를 먹는 것을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저 믿음 약한 자들을 봐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건데, 아니 그거 뭐 제사상에다 올려놓은 그 음식 먹는 거 가지고,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 다 구별해서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제사상에 잠시 올라갔다 나온 그 포도주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렇게 유난을 떠냐. 그러면서 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했던 바로 이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 참 믿음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저것들 하나님 앞에서 기본도 안 된 것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런 걸 잘 지켜서 행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 받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맨날 허구한 날 돌아다니면서 고기나 먹고 지가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어떻게 저걸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바로 배경이 바로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의 배경이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권면한 것이 바로 제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로마서 14장부터 1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런 분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 안에 이런 분쟁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초점은요, 여러분 가만히 잘 보잖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도 군데군데 보겠지만 바울의 초점은요, 따라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두 가지의 초점을 집중시키는데요.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에 3절 12절인데요. 먼저는 그 두 가지 초점이 무엇인지 볼게요. 자, 띄워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본질이 아닌 것에 그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네가 옳다, 네가 잘못됐다를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고, 야 그거 뭐 고기 먹는 거 그래, 그게 무슨 죄냐, 뭔 잘못이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먹어도 주를 위해 먹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인데 그들이 먹든 말든 너희들은 뭔 상관이냐,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들을 벗어버리고 바울은 초점을 맞추길 뭐하냐, 본질이 아닌 것 갖고 싸우지 말고 너희는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라.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믿음이 강하다면, 정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너희가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섬겨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초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이 자리에 나중에 혹시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일은 없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찢어진 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막 회의가 일어난 거야. 아니 어떻게 강단 쓰시는 목사님이 여기 찢어진 걸 입고 와서, 안 그래 김 장로? 그러면 그걸 들은 김 장로는, 야 그게 본질이냐? 우리는 화평하기 위해, 이 화평의 덕을 쌓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교회들 보면요, 막 별거 가지고 다 시비 걸어요. 뭐 어떤 날은 막 예배대 장로님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장로님 표정이 왜 안 좋지? 나중에 듣고 보면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 왜? 드러머가 눈을 감고 드럼 쳐서 은혜가 안 됐대.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다는 거. 그 드러머 가가지고 얘기 좀 하시라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찬양하는데 그 눈을 감고 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화평의 덕을 쌓아라. 할렐루야.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본질인 것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면 교회는 권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권면과 함께 그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 속에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 속에 가장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문제들이 보면 본질도 아닌 것 때문에 자꾸 싸운다라는 거예요. 의자를 왼편에 놓네, 오른쪽에 몇 개를 더 놓네, 그거 마음에 안 드는 현수막 여기다 걸어야 되네, 저기다 걸어야 되네, 현수막 노란색으로 해.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야. 예배가 2시간이네 1시간이네. 왜 그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양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이 교회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자매님은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저는 TCC에서 했고, 여기는 아무튼 과천에서 했고 다들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이 청바지 입은 꼴을 우리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분은 옆에서, 야 입으면 뭐 어때? 그러다 막 싸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지. 둘 중에 누가 양보할 수 있는지 의사를 물어보고, 양보가 가능하신 분께 양해를 구하고 그냥 그분께 맞추면 돼요. 나는 그거 본질 아니거든. 불편한 일이 아니거든. 할렐루야. 그 화평을 도모하고 그 덕을 쌓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보니까요 1절에 뭐래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담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자꾸 시험 드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한국샘물교회는 몇 번이고 설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완고하게 그것에 대해서 자꾸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면 맞춰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존재한다면 그 약한 자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 약점을 담당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부르심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본질의 문제가 또 개입될 때는요, 아주 양면성을 보이면서 신축성 있게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마치 표준과도 같이. 제가 나중에 할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날이 있을 텐데,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요, 당시에 우리가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 2장 3절 5절 한번 펴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5절 혹시 있어요? 없습니까? 이 중요한데 이게 왜 없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그들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가 무슨 필요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지, 우리가 누구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거짓 형제들 때문에라고 그래요. 이 거짓 형제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거짓으로 메시지를 흘리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은요, 철저하게 본질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바울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훼손되면 결단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한테 막 할례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디도가 할례를 받게 되면 당시에 거짓의 메시지를 흘렸던 자들의 그 말에 힘을 실어준 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디도 할례 받지 마 라고 했던 거예요. 분명히 바꿔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냥 생각하거나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다 받아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받아줘야 될 것 같지만, 바울이 결단코 타협하지 않았던 건 본질을 훼손할 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한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3절 5절의 내용이고요. 또한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할례를 또 이번에는 아주 관대하게 허락하는 태도를 봐요. 자, 이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히려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증거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들 안에 복음의 그 점진성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은 할례를 또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할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어떤 행위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본질은 모든 게 다 뭐다? 복음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면 그 율법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을 치를 떨듯이 싫어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그에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율법에서 자유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에게 그 자유를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는 것. 바로 바울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렸고 이러한 양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무기로서 복음 가운데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일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여기 청바지 입고 정장 입고 뭐 하고
이 교회는 뭐가 있고 뭐가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복음이 있다면 이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정말 예수를 향한 열정이 있고 예수를 향한 열심이 있다면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강한 자의 삶 속에 그들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예수로 인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 안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다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다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다름이 아니라 그 복음이라는 기준 속에서의 다름을 인정해라.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기준 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 받아줘야 되고 다 오케이 해야 되고.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10년째, 물론 그분이 작은 목회를 한다고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분을 보면 항상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항상 그 목사님을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계속 그분을 힘들게 10여 년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신앙관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끝까지 씨름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그분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권면하셔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 나가는데 계속 그분만 가지고 씨름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정말 맞지만 오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기준을 여러분 따라합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본질 가운데 씨름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자를 우리는 같이 싸워주고 씨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오늘 그러한 기준 속에서 우리는 그 화평을 이루고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받아줘라. 하지만 그가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죄 뉘우침이 없다면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버려두라. 바로 그게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할 화평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누려야 할 긍휼인 거예요. 교회니까 무조건 상처받아도 되고 교회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여도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바른 본질 속에서 씨름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화평,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인가?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비판의 행위를 멈춰라. 두 번째 뭡니까? 사랑에 기반한 성숙한 절제를 가져라.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화평을 이루라.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솔루션이에요. 자, 첫 번째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할렐루야. 자, 바울은요 각각의 그 옛 습관으로부터 아직 그 믿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업신 여기지 말라고 권면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 보기에 지나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이방인을 향해서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방금 보신 본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업신 여김과 비판이 있었는가?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 자유를 알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수준, 그 믿음의 수준에 대하여서 비판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의 행동을 정죄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의 수준에 대해서 정죄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업신여기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엑수데네오라는 이 말은요, 멸시하며 거절하다, 그리고 하찮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찮게 하다. 그리고 이것은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향해서 행하는 멸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좀 더 뭐 했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 내가 뭔가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바로 업신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판단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크리네토라는 말은요, 원형을 보면 크리노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크리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리노는요, 말 그대로 판단하다, 비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이 크리노라는 말이 단지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다라는 뜻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법정에 선 사람에게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판결을 뜻할 때도 이 크리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판단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이 뉘앙스를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어떤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심판을 우리의 입술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판단과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비판을 사람의 입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바지를 입고 여기서 설교를 하건, 눈을 감고 드럼을 치건, 그리고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해왔고 어떤 나의 삶의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받을까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저거 잘못됐다, 저러면 안 된다라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비판하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과 비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특별히 본질이 아닌 이 문제에 대하여서 교만한 어떤 태도를 갖지 않고 그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라는 분이 정리해 놓은 걸 제가 오늘 정리해 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들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심판할 권리가 없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비판과 업신여김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마서 1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하셨대요?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본질이 아닌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요?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여라. 소연자매님, 받아들이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심판할 권리가 없다.
로마서 1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아멘. 그 주인이 상관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 어차피 열심히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는 그 모든 열심도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정말 누리고 있는 그 자유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너희들 서로 그렇게 비판하냐?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 본질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좌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다 그분들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주연아 아멘?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잖아. 우리 다 그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너네들 본질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고 싸우지 마라. 어차피 본질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니들이 뭔데 그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옳네 그르네 잘못됐네 쟤는 비판받아 마땅하네 정죄받아 마땅하네 그런 씨름을 왜 하고 있냐? 너희가 본질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것이고 너희가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을 것이라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날이 올 것인데 서로 화목하기도 바쁜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왜 그 쓸데없는 싸움과 씨름을 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4장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가르침이다 라는 겁니다. 한국샘물교회 안에 모든 비판이 거두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업신여김과 비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기반을 쌓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솔루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에 기반한 성숙한 절제를 가지라. 네, 사랑에 기반한 성숙한 절제를 가지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제사에 올라간 음식을 먹던지 포도주를 마시던지 이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는 앞에서도 이미 나누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 나에게 자유 주셨어. 나는 마음대로 해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 보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 한번 하나씩 좀 볼게요. 고린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그 자유가 사랑을 회방한다면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그래서 고린도서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를 누리는 목적과 이유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8절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가 막 자유를 누리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실족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복음을 오해하거나 교회 몸 안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절제를 줍니다. 절제를 줘요. 절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절제 없는 자유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옷을 입고 뭘 해도 저는 자유롭지만 저의 어떤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여서 넘어지거나 교회를 왜곡하거나 교회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저를 절제할 저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될 분명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절제하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 절제하며 자유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 화평이 이루어진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아멘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본질을 가지고 가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는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절제함 속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화평을 이루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이건 좀 긴데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7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받아들이셨던 것 같이, 오늘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셨던 것 같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 말씀 보니까 오늘 그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뭡니까? 그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그 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복음이 그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까지 인내심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것같이 여러분들이 인내심으로 나아갈 때, 그 전에 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지게 한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든 상황을 직면하고 있고, 그 친구, 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인내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상황 속을 가고 있지만, 결국은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으로 너희들이 인내함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은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찾아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라, 더 좋게 여기라.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을 어디서 누리래요? 남의 일을 돌봄으로 인하여서. 기쁘세요? 남의 일을 돌보시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섬기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 한 분 한 분도 기쁨으로 섬기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 섬기는 그 자리가요, 공동체 속의 화평을 이루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남의 일을 위해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아무 우리의 죄와 관계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이 그의 기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일을 너희의 기쁨으로 여겨라. 오늘 그럴 때 교회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를 본받아 화평을 이루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7장 11절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시고 기도의 씨름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화평의 대목이 나와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화목에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화평에 있으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주님 내 몸 하나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주님 사라져도 아버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셨던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소망하셨던 그 제자들이라는 공동체 속에 있길 원했던 화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샘물교회 안에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화평을 이루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회개하길 원해요. 오늘 이 시간 다 덜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오늘 우리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여러분만의 커뮤니티,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것을 방해하는 모든 비판과 업신여김과 정죄와 모든 조소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뱉어졌다면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해요. 오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입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한 나의 직장 동료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던 나의 입술, 화평한 자,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저의 이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내 입술로 범한 그 모든 비판과 판단과 조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의 입술을 거룩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